예배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충만함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은 새로울 것 없는, 우리는 올해의 고통을 내년에 여전히 바뀐 해에도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에 희망 없으며 소망 둘 수 없으며 오직 주께만 소망 두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들에게 되어야 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그런 선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소망 두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하고 21절 두 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바울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에 속하는 14절부터 19절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그런 기도였고, 후반부인 20절과 21절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송영입니다. 이 송영으로 에베소서의 1부가 종결하고 4장부터는 2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송영은요, 원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안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찬미들은 대개 이 헬라주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회당, 흩어져 있는 이 회당들,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들이 그 하나님 찬양했던 것이 이제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그들의 찬양의 그 법례에 따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찬미의 내용, 그다음에 시간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구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보시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더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 영광 이야기 있잖아요. 영광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시간 이야기했죠. 마지막 보면 대대로 영원 무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에 이 성령들이 나와요. 이게 꼭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도 주에게서부터 출발해갖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역사가 오직 주님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인간이 개입하고 어떤 인간의 인자에 따라 가지고 세상 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생각은 달라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사람 바꾸려고 그러고 사람 바꾸는 거 보고 왜 저 사람 하느냐, 왜 이 사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간 소리 안 바뀌어요. 인간은 세상을 해방만 했지 이 세상에 대해서 끝장을 내지를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읽습니다. 제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어떤 진술의 끝부분이나 편지의 종결 부분에 성령을 기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하고 붙였는데 이 아멘은 히브리어 음력한 거예요. 우리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영어처럼 에이멘은 안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가 아멘 이렇게 됐는데 이 헬라어도 아멘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를 음력했기 때문에 그 아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멘하고 한 것은 공동체의 확증을 위한 것이죠. 예. 아멘은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혹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아멘하고 21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성령 이 자체가 뭡니까? 앞에 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멘하고 마지막에 붙인 것은 넓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자기가 진술했던 모든 것의 결론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진실한.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끝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아멘 하기 이전에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계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 없는 세상의 그 모습들 보십시오. 분열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할 때에 그 아멘 했을 때에 그 아멘은 그냥 우리가 덧없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이 사도의 그 마음이 모든 것이 담겨진 그 채로 아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말자. 나 하나님 의지할래요. 나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이 부분을 느꼈던 사도는 한량없는 그 떨림이, 감동이 이 아멘 소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연합되었을까? 그 감동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그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동참해달라는 그 마음을 소망 품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서. 바울이 사실 수신자 속에 포함시켜버려요. 1인칭 복수잖아요. 여러 번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연합했다, 공동체다, 하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말과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다 어쨌든 공동체와 관련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흔히 개인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상투적으로 써요. 개인 기도 이렇게 쓰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에 개인은 없어요. 몸의 한 지체는 있지만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하는 것은 독립적인 주체를 가지고 개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이거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표 기도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상투적으로 개인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하면요, 아니면 제가 설교를 하든지 결국 그 당사자도 뭡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책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망에서 나는 벗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책망하는 것은 목사는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책망한다. 그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실수하고 엉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언할 때에 그 듣고 있는 그 빈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같이 듣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 혼자 떨어져 갖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딱 10명, 11명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랜선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시공간과 상관없이 예배가 드려지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나는 이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다. 별개가 아니다. 큰 교회 가고 뒷자리에 앉았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도망온다고 그러면 나는 개인인가? 아니에요. 그 도망오는 그 뒷자리 보면 보이지 않는 줄이 계속해서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 땡겨버리면 그 모든 인물들이 다 모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글을 봤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되는 것.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개인주의적 신앙에서는 절대 안 생겨요. 자기가 개인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생기겠어요? 다른 모든 신앙의 식구들과 연결되어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히 없음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전혀 여러분들 은혜 몰라요. 혼자 맨날 그 다락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24시간 기도한다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신비한 체험했다고요? 거짓말. 그 은혜 아닙니다. 평생을 만약 그렇게 살았던 그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모이기를 힘써라. 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바울이 말했을 때 이 모이기를 힘써라고 했을 때 이거 모임해서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으면 우리 자주 모입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것은 공동체다라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 따로가 아니고 공동체다. 비로소 함께 모여있을 때 그 교회라는 존재가 더욱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시 20절 보십시오. 보면 역사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정말 신비롭죠.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차원을 넘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본전서 2장에서 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모른다는 이야기, 몰랐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실 줄 몰랐다는 이야기. 구약의 그 이삭의 탄생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삭 아버지 나이 몇 살이에요? 100살. 엄마는요? 90살. 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럼 108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입학하러 학교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100살이라고 엄마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오래 살았는데 과연 자식을 놓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불가능을 계속해서 이야기돼요. 그 전부터. 그 창세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주인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뜻이라.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얘기 안 했어요. 젊은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 생리가 끊이고 늙어버렸는데 그때부터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 아무리 하갈이 낳은 그 자식이 부럽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해도 이 나이에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자식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데 오늘 툭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내년 이맘때 자식을 놓는다. 여자라서 생명도 끝나버렸고 내가 나이에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내 남편도 저렇게 늙어버렸는데 그때 하신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이삭의 탄생보다 더 극적인 탄생이 신약에서 일어나죠. 가나안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서 이를 통보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제 일부분 읽으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다음 말이 이제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앞서서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2절 보십시오. 능력이 있죠. 디나미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주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우리가 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과연 은혜가 가능할까? 다시 2장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고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한테요. 자, 소망 없는 자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어요. 그 완전히 희망이 없죠. 사실은 어찌 할 바도 몰랐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저주라는 그 사실도 몰랐으니까. 주님 알고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비로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저주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인간이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냥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냥 자녀인가요? 늘 그냥 양자니까 양부모, 양아버지의 어떤 눈치나 보는 그런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녀라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돼요.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갈래. 나 한번 예수 믿어볼래. 기사는 가상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파멸되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진노만 알지, 진노만 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으면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앉히시고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거룩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그런 일로가 대통령까지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역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현재 문사예요. 이게 뭔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들으라 기도하시는 분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주변 사람들 눈치 봐요. 나 오늘 새벽 기도 왔어요. 그거 통보하려는 것들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들으신다고요. 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리에서 아들을 일으키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반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 너무나 위대한 일에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 안 하셔요.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해야 될 거,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거는 큰 일, 이거는 작은 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네요. 그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길을 내실 때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들으실 때나 그 능력이 차이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당사자가 그것을 듣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대처하신다. 여러분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를 상투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헤아리신다니까요. 다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들. 그래서 25일 그 얘기를 했죠. 정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그 누구의 기도도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가지고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에요. 이 더 넘치도록 히펠리스라는 이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건 넘치다라는 에페리스,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최상급의 최상급 이런 뜻이에요. 최상급의 최상급이에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우리가 지극히 풍성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더가 붙어요. 더 지극히 풍성하도록.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을 넘어서면 물론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구원해주고 하늘나라에 그냥 하인으로만 서주면 좋은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내 아들이다. 내가 이것을 상속하겠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응답,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 지금 우리가 그러면 최상급의 최상급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바울이 이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상급의 최상급을 덧붙였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 언어의 한계, 인간 언어의 불충분성. 감히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찬송가 3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하고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다 형량 못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바닷물 들어가고 다 글로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사가가 뭘 얘기를 했을까요? 무한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분이 사랑이 이렇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자주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서신에도 보면 이게 좀 특이하기도 해요. 본문의 이 두 전치사구는요, 이런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룬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라는 이 말이 여기에 등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설립된 이 교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바란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번에 보면요, 일부 4번은 보면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이라는 이 영어 말하면 and라는 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다 생략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요? 분명히 교회와 그리스도가 여기서 평행구를 이루고 있으나 동등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구속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구속 사건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의 결과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 그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예수 없으면 교회 아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독사라고.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네 영광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 옷자락, 한편 옷자락인데요, 그 뒷모습, 하나님 옷자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일부를 살짝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살짝 손으로 그것도 덮어주잖아요. 바위 숨기하고 손으로 덮어져갖고 살짝 보였는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본 것이 백성들이 두려웠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털을 이렇게 가려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신약에 나타나요. 소위 말해서 변화산 하는 그 산은 없어요. 변화되었다고 그 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인데 거기서 변화되었다고 그냥 편리산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영광 보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물론 물에서 건짐 받아가지고 했지만은 그 이집트의 왕대로 자랐던 인물. 어쨌든 뭡니까?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영광, 끄트머리 잠깐 봤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영광을 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갈릴리에서 대부분 뭡니까? 갈릴리에 가난한 그 어부 출신들. 근데 주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 하면 율법의 대표, 예수는요 은혜의 대표, 복음. 이 두 개의 차이 뭡니까? 율법은 항상 뭡니까? 인간의 결핍된 것, 모자라는 것, 죄를 찾아내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대표하시는 이 예수님 뭡니까? 그 모든 우리들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매일 찬양,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드려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으신다? 아니에요. 본디부터 영광이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있기를 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다 하고 인정하는 찬미, 인정하는 찬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 시편 19편 1편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뭔가니까 그때 몸된 교회가 돌리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끝이에요. 교회가 돌리는 그 영광 안에는 아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아들의 그 신부예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본 것처럼 하늘의 정성과 건설들이 놀라죠. 도대체 저 뭐야? 저 교회란 것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 교회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그냥 자기의 몸을 내어주지? 도대체 저거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교회가 참여해요. 그 중심에 참여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 얘기겠죠. 직역하면 모든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파사스 타스 게네아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뭐냐니까 그냥 모든 세대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끝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끝내버리면 끝나시겠지만은 아무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그 영광, 끝나지 않는 그 사랑, 끝남이 없는 구원, 그 이야기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아멘. 아멘은 기도의 내용을 강화하고 긍정으로 이렇게 써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시편 106편 48절에는 찬양이 끝나죠. 그러고 시편 이렇게 5권 보면요, 뭐 할렐루야 시편도 있고 뒤에 보면 항상 그 아멘이라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죠. 신약에서도 아멘이 여러 곳에서 쓰여요. 기도에 대한 교회 응답. 그 다음에 또 주님이시나 바울이요. 이 아멘을 쓸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 진술,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첫머리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진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제가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인용했는데요. 이 5장에 보면 여러 군데서 진실로 반복하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는요, 이 진실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진실함 속에 있는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죠. 어떤 이들은
반복하는 인간의 역사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도 달력을 우리가 마주하지만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원래 유행했던 이 코로나 내년에도 뭐 끄트머리 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고 살아야 될 그 모습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발되기 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던 그 마지막 모습들을 봤어요. 20살 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갖고 그 강산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최후에 남아있는 그 모습에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모습들은 뭡니까? 형편없어진 것. 뭔가 인공물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파괴시키더라고요. 우리 모친이 똥손 내려갖고 그 의성 우리 그 집 주변에서 의성역하고 버스 정류장인데 그 주변에 있는 집 가운데서 가장 늦게 전화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친척이 전화하면요 내 친구 집으로 막 쫓아가 전화 받았어. 그런데 우리 손에 지금 전화기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들려져 있어요.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겠죠? 아니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보십시오. 의료보험 안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앓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어요. 진짜 진실한 것은 성경에서 이 아멘 하는 이 소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목 안 하는 거예요. 절망이 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아멘 하고 그 아멘을 말씀하신 그분에게 소망 두는 것. 교회는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번영하려고 발걸음치는 공동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 긍정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요.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세계인데요. 자꾸 세상하고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니까 부정적인 거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라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뭘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도 뭐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그래밖에 생각 안 드세요? 새로운 세계가 안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 진실하는 세계가 안 보이십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 세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결국 이 민주당은 실패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어요. 예수님요, 어떤 인간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만 여실 수 있어요. 인간들이 감히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행복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변화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 전혀 행복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 이미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그 복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사 정말 행복한 세월들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깨닫고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